예. 네, 안녕하십니까. 백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좀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제 제가 1998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그날 참석하는 중에 그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1999년은 당신에게 인생에서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1999년에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퀸지 장로교회라는 그 교포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왔는데 한 두세 사람 정도 저한테 붙여주시면 제가 1대1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20명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졸지에 1대1 양자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주 큰 그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그때 처음으로 이게 뭐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1대1로 좀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뭘 공부해야 되나 하고 봤더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B가 제일 싸요. 단가반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제일 싼 걸로 그 2000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선교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가 보다. 두 번째 주가 됐는데 그 토론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그 회심하기 이전의 경험하고 회심한 후에 사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어떤 연관이 있느냐, 뭐 이런 토론 문제인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비사역하라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니까 방학이 있고 그래서 방학 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10년 동안 프랑스에 유학을 해서 외국 생활에 익숙하고 또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뭐 이러니까 조건으로 봤을 때 잘 맞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로마서 할 때는 토요기도 모임에 한 8명 정도 나오는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도 참여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FTS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FTS를 하는데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뭔가 나를 부르신다는 그런 그 경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에 발을 디딛게 된 거죠. 이제 사실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는 FTS 끝나고 2002년 한 4월쯤에 윤현덕 장로님이 어이 백집사 그 하노이에 가서 로마서 세미나 하는데 같이 안 갈래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안 갈래요? 그래서 나는 가서 구경하면 되겠구나. 뭐 어떻게들 사역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죠 뭐 그러고서 이제 그 구경하러 간다 생각하고 별 부담 없이 있는데 떠나기 2주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이 백집사 나 좀 못 가게 됐으니까 저 백집사 혼자 가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갑자기 이게 뭐지? 그래서 갑자기 그냥 영어 교재 구해가지고 그냥 뭐 디리디리 막 이제 그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로마서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베트남 그 이제 지도자들을 만난 게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내가 너무 그동안 안일하게 살았구나. 이게 지금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좀 너무 좀 쉽게 살았네.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믿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교에 대한 열정. 아마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은 그 베트남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핍박받는 얘기들을 간증을 들으면서 아, 좀 내가 좀 열심히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날 때 그 찐장로님이 아, 이제 처음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와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 이제 요번 겨울에 와서 그 다음에 뭐 크리스천 라이프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6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매일같이 베트남 생각을 하게 하세요. 그거는 참 제 머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베트남이 생각이 나요. 그때 깨달은 게 아, 이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 같이 갔던 팀원들이 한 8명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YM에서 알던, YM 훈련 받을 때 알던 사람, 또 뭐 온누리교회에서 여러 군데서 와서 모인 팀인데 그 같이 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몇 번 한 2달간 이렇게 사전 준비 모임을 했는데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안 맞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의견도 다르고 뭐 이래서 이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사역 자체는 잘했어요. 사역 자체는 아주 잘 되고 잘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는 해결이 안 돼서 돌아와서 그 이제 우리 같이 애프터 미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깨졌죠. 그 팀이. 예?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아쉽죠. 어쨌든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사역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가장 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갈 때 날짜를 내가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구정 중간이에요. 가서 2주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두 그룹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중간이 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덤 전도사가 연락이 왔어요. 좀 날짜를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 중간에 구정이 껴가지고 좀 어렵다. 사람들 보기 어렵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봤더니 스케줄을 이미 다 앞뒤로 다 조정하고 해놔가지고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님한테 가서 제가 장남인데 미안합니다. 나 베트남 가야 돼서 요번 구정은 참석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영락교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미친놈아, 누가 막 구정 때 어딜 나가니 뭐 이러고 이제 야단만 맞았죠. 예,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그 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딴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은혜되고 좋은데 2주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같이 5일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탈진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세미나 끝나는 날은 이제 토론하라고 이제 그러고서 빨리 가서 설렁탕 먹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뭐 무슨 토론했는지 같이 얘기 좀 나눠요. 그랬더니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눈물을 쏟고 이러면서 좀 있다가 보니까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됐어요. 간증하다가. 그래서 그러면서 또 놀랬죠. 이게 나하고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게 세미나가 흘러가는구나. 이거 참 놀랍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공항에 가서 대기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백인호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부교수인데 교수 승진하려면 뭐 논문도 뭐 몇 편 써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반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도대체 돈도 100만 원 넘게 써가면서 그 다음에 시간도 2주니까 사실은 앞뒤로 하면 거의 한 달 정도 소비하지. 그 뭐 순식구들도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집사가 왜 저렇게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지. 뭐 아무도 인정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게 지금 왜 이러고 있냐? 이노야 정신 차려라. 너 뭐 하고 있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음성 듣자마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맞아. 내가 지금 미쳤어. 내가 집사인데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세상에 옷 입게 집사 중에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좀 솔직히 집사가 이 정도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자, 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갈랍니다. 나 이제 너무 힘들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또 돈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난 이제 그만하렵니다. 라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우리 조문상 선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문상 선교사가 당시에 1년에 한 절반 정도를 그 25주 이상을 계속 나가서 세미나하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겨우 2번 세미나 하고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가겠다고 이러는 게 갑자기 또 이거 좀 또 내가 너무 또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진짜 고생 많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조용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이노야 네가 넌 참 귀한 사람이다. 네가 베트남을 위해서 좀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 교회를 섬기지 않겠느냐.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뭐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혼자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음엔 좀 한 사람만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좀 즐겁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때는요. 그래서 6명이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이 아니라 5명을 붙여주셔서 그게 이제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거고요. 그 다음 건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알제리를 가게 됐는데 그 튀니지의 선교사가 이제 비에 와서 이런 사역이 필요하니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쨌든 거기 위험한 데라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뭐 유서도 쓰고 이러고 이제 당시에 한양대 의대 교수였던 그 집사님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가게 됐죠. 하여간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거기 가서 막상 그 크리스천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이 감격해하면서 당신은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삶은 제가 앞서가고 저희 집사람이 뒤따라오느라고 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뭐 한 1, 2년 정도 뭐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좀 선교를 하거나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은퇴 후에는 제 아내가 결정하면 제가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1999년에 이제 하버드에 그 교환 교수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하버드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있으면서 애들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 가서 봉사했을 때 교회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족끼리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니까 주로 토요일 날 이렇게 여행 다니고 또 애들하고 같이 찰스 강에 가서 뭐 뭡니까 이 자전거도 타고 뭐 이랬던 거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좀 기억이 나고요. 어려웠던 시절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어디서 그 기억이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내가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커서 그 이제 저랑 결혼했을 때 교회 결혼해서 꼭 교회 같이 가자 했을 때 뭐 별 생각 없이 예스라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파리에 와서 파리에 그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있는데 그게 너무 이질적인 집단이어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랑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웠죠. 내 인생을 바꾼 성교단체죠. 이게 지금 한 얘기가 사실 한 20년 전 얘기라서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예. 그 선교는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비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한 3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비로 불렀다라는 그런 확증을 주셔서 남아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도 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3번까지는 꼭 참으시면 목사님 같은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